참고로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고요. 낮 예배에 11시 예배에 모두 이렇게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 없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자유롭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보내시든지 또 돌아볼 분들은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광고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를 배우고 있고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육체 혹은 육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에 우선 먼저는 의식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식들이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고, 그래서 본질은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형식만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상실하게끔 되어지죠.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의는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쭉 살펴봤고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요.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또 하나의 육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에 성경적인 지식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뒷받침하는 지식 혹은 교리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리, 성경적인 지식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율법주의의 한 전형적인 형태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리가 틀리지 않죠. 교리가 또 이 교리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옳은 교리라고 할지라도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가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신해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서운 위험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죽은 정통주의라, 이렇게까지 정통인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정통이라,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부족하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또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모두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총회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잤는데, 그 목사님 부부는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큐티한다고 큐티집 들고 있는데 그분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필사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혹은 진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신 거죠. 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 그만큼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인생의 지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인격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피자 선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피자 선전지를 보면서 피자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알죠. 잘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자 선전지가 피자는 아니죠. 먹어봐야 피자가 되어지는 거고 피자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피자 선전지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적절한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피자 선전지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피자를 먹고 마시고 또 피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맛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요, 이 피자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참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제2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실상은 그들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 영적인 우매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토대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첩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인 지식이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은사들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든지 또 교회를 굉장히 유익되게 합니다. 유익하는 쪽으로 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꼭 뭐 성령의 은사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열매로서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흔히 우리가 그걸 이제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이란 말보다는 이제 복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른 건데요. 근데 이 복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는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우리는 복이라 얘기하는데
흔히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면은 이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어떤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뭐 또 좋은 대학을 갔다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또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것들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도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참 동전의 뭐라 그럴까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양날의 칼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음식을 만들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환자를 수술하잖아. 근데 그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처럼 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귀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원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참 괄목할 만한 어떤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복들도 누렸고요. 또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신 한 증표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뭐죠? 순복음 교단 이제 오순절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우리 여의도에 있었고요. 또 장로교 같은 경우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예를 들면 영락교회라든지 뭐 요즘은 이제 그 순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명성교회라든지 뭐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 10만 명씩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감리교회에 보면은요. 서울에 가면 이제 금난교회라고 이렇게 있죠. 요즘 광림교회가 더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5만 명씩 뭐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뭐 하여간 뭐 이게 웬만한 교단들의 가장 큰 교단이 세계 10대 교회 뭐 이래 가지고요. 5개, 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복이라 이렇게까지 여기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지금은 이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제 그런 모든 은혜들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기들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묻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찾고 바른 신앙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앞으로요 20년 30년 후에 존립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일어나는데 또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들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실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이렇게 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요, 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만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도요,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어떻게 하죠?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회복됐다가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 그때는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사사기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향 뭐라 그럴까요? 방향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나빠졌다가 회복됐다가 그 다음엔 더 나빠졌다가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나빠질 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말론적인 역사와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의 어떤 죄성이 이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요, 점점 더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진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떤 면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거꾸라진다라 그럴까요? 그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교회도 양극화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대안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것이 점점 그것이 뚜렷해지고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대안이 없어서 우리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찾는다,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앞에 어떤 자기의 필요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것도 찾는 거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그분만이 목적되어지고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점점 양극화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본질적으로 있는 교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생명 가운데 이끄시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요,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반면에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혹은 율법주의고 거짓 신앙체계 아래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요, 일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요,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과거 한 3, 40년간을 그렇게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인식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주님 찾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렸던 한 교회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닐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함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성품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그러면서 또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함으로써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영역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반면에 뭐예요? 아마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부산하고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이 해양 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그 성향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활발하고 거칠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살다 보면 또 부산에서 살다가 또 포항을 가니까 이 포항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포항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거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도요. 사람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거칠다라고 이렇게. 그분들은 전혀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삶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거친 바다를 그리고 또 어떤 이 해양 도시라는 게 외부와의 어떤 뭐랄까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일본과의 무역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어떤 뭐 이런 그런 그 세계의 각종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몰려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에도 굉장히 뜨거움이 있겠죠. 어떤 면에서요? 열정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얘기는 열심히 봉사했을 거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 열심히 어떤 뭐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마 좀 특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속이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은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은사가 나타나니까요. 또 이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교회에서 본질을 추구해요. 그런데 본질을 추구하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이 좀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어떤 하나의 말씀 없으세요? 뭐 이렇게 줄줄이 줄 서거든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이 좀 그런 은사가 강하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분 앞에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래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을지 몰라요. 이게 그 역사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였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5만 가까이 되었을 거야. 이 조그만 뭐랄까요? 옛날엔 인구들도 적은 지역에 5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에야 동네마다 한 동네에도 교회가 뭐 수십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대전이면 대전 지역에 교회 하나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순회 우리 그 초창기에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 교회 심무하면서 낮에는 여기에 가서 설교하고 저녁엔 저기 가서 하고 수요일에는 저기 가서 하고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원인들 중에도 저는 이 은사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은사가요. 부흥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흥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뭐랄까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오늘 보니까요, 부족하며 모든 은사에, 그러니까 각종 은사들이 예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뭐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은사, 또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여러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고요.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뭐라 그러죠? 말빨이 세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김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지난 선거 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구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요, 줄줄이 찾아오시는 거죠. 교회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뭐 출판 기념회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꼭 그때 되면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의정 보고회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청장이 오는 거 와서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일 곳에 목회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구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 구걸하고 다니다가 표를 얻고 나면 안면은 싹 바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좀 뭐 지나친 얘기일지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커져.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갈 때 그 영향력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좀 볼까요?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졌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4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뭐예요? 그만큼 뭐죠? 인정을 받고 있었고, 어디 가서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 베드로, 아볼로, 당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장 12절 볼까요? 여기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게요,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여기 뭐 1년 한 6개월 그렇게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30년씩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순회 전도를 하고, 바울도 굉장히 선교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한 1년 6개월 교회가 안정되어지니까 떠나고 아볼로가 하고, 아볼로가 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하고, 게바가 베드로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더 이렇게 마음이 가. 또 어떤 분은 나는 아볼로가 더 이성적이고, 그분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나는 그분의 설교가 훨씬 좋아. 나는 열정이 있는 베드로가 좋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취향대로 막 이렇게 그 편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편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나쁜 쪽으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비록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장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들이 고린도 교회는 주어졌다라는 거죠. 참 귀한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복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참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귀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참 복이에요. 그게 복인데 근데 이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은 이게 잘 맞는 성도들 목회자도 있고 어떤 성도나 목회자는 이게 또 잘 맞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잘 맞고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은 그게 참 굉장한 귀한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더 좋아해.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심지어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단 나눌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래도 뭐 이파 저파 나니까 아니 우린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하게 되어지고, 이 분쟁하게 되어지는 거는 뭐냐면은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자만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오히려 이게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건 반드시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거죠. 오늘날 그런 경우 많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 심각한 질병에 있다가 치유만 받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잘 섬기고 충성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 같잖아요. 주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요,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거 금방 잃어버려요. 그거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없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아요, 커요? 다영이가 오늘 나와 있으니까. 다영아, 너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니, 알겠어. 은혜가 있어? 그지? 은혜가 있다. 감사해. 은혜가 있어요. 그죠? 영원히도 그렇지? 은혜가 있지? 근데 이 은혜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짐 없이 감사하며 오직 황길로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올해만,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 뭐 2달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번 달에 10월 달에만 베풀어 주신 은혜도요, 진짜 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은요, 뭐 흔들릴 이유도 없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럴 땐 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따라 살아갈래요.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고, 진짜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열흘만 지나보세요. 그거 어디 가버렸는지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요, 아무리 큰 질병을 고침받아도요, 다만 조금 기간이 긴 거예요. 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요, 또 같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에, 그러니까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고 치유에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이 어떤 주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훨씬 더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또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요즘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한때 그렇게 주님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따르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냉담해질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럴까죠.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울 정도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님이 그 주신 것들 혹은 주실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 힘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감사가 나와. 그게 없으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다도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알게 되어지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요 기준보다도 떨어지게 되어지면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안 돼.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서 주님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의와 거룩한 것, 지혜와 능력이 되는 삶이잖아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의가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장 17절 좀 보세요. 1장 23절 보면 1장 23절 1장 23절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17절 볼까?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의식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왜 거리끼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리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끼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자기 희생.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들은요 힘이 곧 그들의 지혜고 그들이 숭상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죠. 아니 왕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논리로 유대인들도 결국 마찬가지 뭐예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려야 되는 게 이게 힘이고 능력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볼 때나 유대인들이 볼 때나 이게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창피한 거예요. 수치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뭐죠? 그 부족한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수치스럽고 꺼리끼는 거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의 능력이고 이게 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왜 지혜가 되느냐?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구속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 3, 4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귀한 은혜들을 부으셨거든요. 교회마다 정말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은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적은 교회들은 적은 교회대로,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이렇게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거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체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육체가 처음에는 강한 것처럼 보여져요. 처음에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져요.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근데요, 육체는 시들게 돼 있어요. 마르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서히 지금 그게 있잖아요. 서서히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지금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러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유일한 해결은 뭐라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 표가 올해 표가 있잖아요. 표라기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두 교회가 합치면서 우리는 또 이 극명한 어떤 가치관의 어떤 차이를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게 본 것만 가지고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왔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붙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사망 직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날 힘과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길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요, 이 길이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라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는 거.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떠나 있은 지가 수십 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요, 돌이킨다고 해가지고 금방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온 시간들이 있고 세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이킨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거는요, 다시 돌이킨다라는 거는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종교개혁기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지만은 그 전에 100년 전, 200년 전부터요, 돌이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종교 재판에 걸려가지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강에 수장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요 존 후스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 성경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라틴어를.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나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죽은 언어잖아요. 우리 라틴어 지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이게 그러니까 성경도 다 라틴어로 돼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성도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 근데 그거 번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말씀을 훼손한다. 여러분 라틴어가 원문도 아니고 그거 번역했다고 그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헝가리어로 번역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했다고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과 신학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사역과 사역 기준이 되어지지 못해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본질로 돌이켜야만이 우리가 이거 읽으면 알아요. 근데 제가 요즘도 성경을 쭉 맥체인 성경 표여해가지고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걸 체크를 안 하고 성경 읽기들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요 진짜 뭐랄까요 달고 오명한 말씀처럼 쏙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제가 이걸 읽고는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발라야 되거든요. 분주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제가요 글자는 읽고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이게 어떤 면에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모를 거는 거의 없겠죠. 어떤 의미라는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 그분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에 눈 돌 새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눈이 돌아가죠. 그럴 때마다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육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육체 열매가 가득했어요. 그 육체 열매가 뭐예요? 분쟁. 그리고 뭐예요? 분쟁이 송사하는 것. 그 음행의 문제.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게 뭐냐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 이렇게 해라 저 문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를 만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후서 1장 그게 각 문제를 해결하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면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아까 읽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뭐냐? 유대인에게 거르끼는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가 돼. 이런 얘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주님 제대로 알아야 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동원하여 그 삶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육체를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들 다 귀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은사도 주신 것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는요. 온갖 세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들 다 뒤집어 쓰듯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이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비추신 그것을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증 겸 촉구 겸 또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겸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참 복잡합니다. 오늘 보니까 국제 정세적으로도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죠? 그 영내라 그러나요?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안 쏘고 공해상으로 쐈지만 그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 미사일을 3발을 또 북한에 비슷하게 니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쏜다고 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강대강의 대치가 되어지고 있고 또 그 국내적으로는 지금 또 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뭐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장관하고 뭐 누구 사퇴라, 뭐 누구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뭐 누구 최고 책임자까지 책임져라, 뭐 이런 일을, 근데 아주 시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는 또 어때요?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이 이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다 뭐 머리에 흰 수건 두르고요, 누워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해결하지 못할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경제적으로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기도 있으시긴 하겠지만은 근데 염려하실 거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이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길에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웃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복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게 주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또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요.